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참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쫓아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두령된 사람이라. 아멘. 이때 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던 이때에 제대로 진행이 되었으면 일찌감치 가나안 땅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사건이 일어나서 40년을 광야에서 헤매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12명 성경에 보면 족장된 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리더였습니다. 어떤 이유로 리더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호칭은 성경에 보면 두령, 족장, 감독 이렇게 세 가지로 이 사람들을 표현합니다. 아마 족장의 아들로 태어났거나 또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족장이 되었을 겁니다. 민수기 7장 1절로 3절에 보면 장막 세우기를 필하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단과 그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는 날에 이스라엘 족장들 곧 그들의 종족의 두령들이요 그 지파의 족장으로서 그 계수함을 입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예물을 드렸으니 그들의 여호와께 드린 예물은 덮개 있는 수레 6과 소 12이니 족장 둘에 수레가 하나씩이요 하나에 소가 하나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하나님께 특별히 예물도 드린 사람들입니다. 평소에 두령, 감독, 족장으로서의 일을 하는데 별로 결격 사유가 없었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대표로 뽑혔고 정탐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백성에게 주시려는 땅을 미리 살펴보는 가슴 설레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 땅은 400년 타향살이 종살이를 끝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기업으로 안식을 누릴 곳입니다. 신명기 1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기업을 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땅을 미리 가보라고 12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서 보고 와서 보고하는 내용을 민수기 13장 25절로 33절에 그리고 30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민수기 13장 25절로 33절 함께 읽습니다. 바람을 불러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 실패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다는 간증 그의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은 견고하고 시은 큰 편이라. 아말렉은 남방 땅에 거하고 베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은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전시켜 가되 우리가 거기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눈이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가 눈에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우리보다 강함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압평하여 가되 우리가 돌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킬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령한 장대한 자들이며 또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예쁘게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될 것입니다. 40일 동안 돌아보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사실대로 보고를 했죠. 그런데 성경에는 이들의 보고를, 이들의 행위를 악평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흐름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 정치 군사적인 면에서는 나쁜 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열왕기 역대기에 보면은 많은 왕들이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정치, 경제, 군사 면에서는 나쁜 왕이라고 평가할 수 없는 왕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성경에서는 좋은 왕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보고를 받은 회중들에게서 나타나는 반응을 보면은 우선 본문에서는 알 수 있죠. 그것을 유추해서 다른 것 이미 여러분 아시고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1절로 4절 말씀을 또 함께 읽습니다. 회중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복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이르되 내가 애굽 땅에서 쫓거나 이 땅에서 시험을 벌초했을 것을 쫓아야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정하여 것이 낫지 않느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너희로 돌아가자 하며. 리더, 제가 생각하는 리더는 회중들의 마음속에 리더가 가지고 있는 꿈을 회중들의 마음속에 넣어줘서 그 회중들이 그 꿈을 자기 꿈인 줄 알고 자기의 있는 힘을 다해서 그 꿈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리더라고 봅니다. 그게 뭐 세상에서도 말하는 리더도 똑같죠. 그렇다면 우리 믿음 안에서의 리더라면 하나님을 향하여 온 백성들이 열정을 불사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리더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리더들 때문에 일어난 일은 어떤 일입니까? 회중들이 절망으로 인해서 밤새도록 통곡했다 했어요. 전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에도 잠시 울었지 밤새도록 울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 모르겠어요. 밤새도록 울었다고 할 정도면요, 엄청난, 왜 그럴까요? 절망이죠. 그 땅에 대한 절망.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타난 현상은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입니다. 모세와 아론, 그 시내산에서 처음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내려왔을 때 그 얼굴을 마주할 수 없을 만큼 광채가 났고, 그래서 수건으로 가리워달라고 할 정도로, 그리고 그 모세와 아론을 온 회중이 다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로 분명히 인정하고 따라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원망합니다. 이게 잘못된 리더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밤새도록 통곡한 거,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한 거, 이게 전부 사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그래서 나타난 또 하나의 모습은 새로운 리더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애굽이 어떤 곳이죠? 400년 동안 조상들과 자기들과 자녀들이 고생했던 곳입니다. 물론 400년은 아니죠. 처음에 요셉을 아는 왕이 있을 때에는 대접받으며 지냈죠. 그 후에 이제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종으로 부리면서부터 받았던 그 고난은, 그 출애굽기에 보면 그들이 그 고난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러죠. 그만큼 고생스러웠던 곳인데
그리 다시 돌아가자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부르짖어서 그 부르짖는 탄식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에게 임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행하셨는데,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할 정도로 가나안 땅에 대해서 절망해버린 거예요. 거기에 대한 소망. 근데 사실 그게 가나안 땅에 대해서 절망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면 사실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절망한 겁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자고 하는 거죠. 리더 되신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잘 기억하셔야 될 줄 압니다. 그 잘못된 리더들에 의한 결과가 민수기 14장 26절로 3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가.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는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려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한 자가 되리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싫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오히려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단정코 이같이 행하더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아멘. 참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이 12정탐꾼이 갔다 와서 긍정적인 보고를, 믿음의 보고를 하고 그 믿음의 보고에 의해서 진행을 했더라면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는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불신앙, 무릎, 회중들의 마음 속에 불신앙이 생기도록 보고를 한 것이 문제입니다. 불신앙. 제가 지난해에 저한테 와서 꿀벌을 배우는 노인네가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천주교인인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주일날 교회 갈 마음이 없대요. 왜 그러느냐고 물어봤더니 신부가 좌파라. 신부가 좌파라서 우리 말로 쉽게 얘기를 할게요. 주일날 설교한다고 서가지고 하는 얘기가 그 좌파에 속한 발언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들으려고 가는데 가면 정치적인 얘기만 하니까 갈 마음이 없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런 신부가 많대요. 근데 거기만 그럴까요? 여러분, 정치적인 이념이 사람들의 행동을 굉장히 이렇게 좌로 우로 갈라놓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그 정치인들조차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이 리더된 우리 속에 먼저 자리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 고천 지역 연합부흥회가 있었습니다. 오신 강사 목사님이 여호수아 1장, 2장을 가지고 쭉 설교를 하고 갔어요. 그 중에 거기서도 같은 비슷한 내용이 나오죠. 두 사람의 정탐꾼을 여리고 성에 보내는 게 나옵니다.
그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설교를 하면서 자신을 정탐하라. 자신을 정탐하라. 그 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정탐하라. 여러분, 우리 속에 이 민수기에 있는 리더들처럼 그 사실을 보고 나서 그 사실을 왜 그랬는지 글쎄, 저는 그것을 보았다면요, 정말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게 엄청나게 좋구나 하고 감탄을 했을 터인데, 그들은 왜 그 좋은 것보다도 거기 살면서 그 좋은 것을 먹고 사는 그 일곱 족속, 하나님이 다 멸하라고 한 일곱 족속이 더 먼저 눈에 들어왔는가. 근데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내 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하신 말씀대로라면 이들이 악평한 이유가 그들 속에 그것이 들어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나 복받았습니까? 머리 대신 주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 부어주심으로 이런 악평하는 자리,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주님을 향하여, 또 세상을 향하여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는 대로 살리는 힘이 있는 것들이 나올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먼저 감사합니다. 잘못된 리더들에 의한 결과 참 안타깝죠. 여러 가지로 왜 40년을 바로 가면은 보름이면 갈 수 있는데 40년을 해내게 했느냐. 그건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이들이 자초한 일이잖아요. 이 설교를 보면 이들이 자초한 일. 그들의 불신앙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고 들으신 대로 해주시겠다고 민수기 14장 28절 29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그들이 광야에서 죽은 것은요, 그 광야에서 그때 일어난 사건 때문에 죽은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날 이미 광야에서 죽기로 작정이 된 자들이었습니다. 20세 이상의 모든 회중, 하나님을 원망한 모든 회중을 그들이 말한 대로, 그들이 고백한 대로, 이걸 좀 더 좋은 말로 표현해 주면요, 그들이 신앙 고백한 대로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 하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32절 34절도 함께 보십니다. 너희 시체는 그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손을 들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기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인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만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그리고 탐지하러 가서 보낸 40일의 하루를 1년씩 환산하여 죄악을 질 것이다. 광야 40년은 그들의 잘못된 믿음 때문에 예약된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죽기로 준비된 길입니다. 그 광야 40년은 살기로 준비된 길이 아닙니다. 죽기로 준비된 길입니다. 불신앙의 죄악을 지고가는 힘듦이 준비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곳에서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그곳에서 고린도전서 10장 3절로 5절 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신부를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소를 마셨으며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므로 저희가 광야에서 고난을 받았느니라.
죽이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 40년 동안 헤매게 하셨는데 그런데도 그들을 그곳에서 그냥 과부와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셨습니다. 먹어야 할 것 다 먹게 하셨습니다. 입어야 할 것도, 그리고 그들이 걸어 다녀도 발에 물집도 생기지 않았다고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추울까봐 불기둥으로, 더울까봐 구름기둥으로, 목마를까봐 반석에서부터의 물로, 그리고 그들을 괴롭히는 그 광야에 먼저 있던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멸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죽기로 작정된 자들인데도 40년 동안 그들을 전혀 버리지 아니하셨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편,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 하나님 잘못된 리더들로 인한 결과는 너무 참혹합니다. 잘못된 리더들로 인하여 그들 속에 있는 불신앙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들 속에 있는 불신앙. 그래서 전 정치적인 리더들인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을 생각해 봅니다. 공산주의는 우리 기독교를 마약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공산주의와 함께 손잡고 평화를 이루었을 때 그들이 마약인 우리를 즐거워할까요? 캐나다에서는 그 대마초 합법화게 했어요. 캐나다에서는 대마초를 누구나 사고 팔고 그걸 담배로 만들어서 피워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인 유학생이나 그쪽에 한국의 국적을 가지고 그쪽에 가서 있는 사람들이 대마초를 사서 주머니 넣고만 다니다가 걸려도 한국인은 한국의 법으로 저촉을 받습니다. 마약은 우리 거의 모든 나라들이 마약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싫어하죠. 공산주의는 사람들이 마약을 싫어하는 것보다 더 기독교를 싫어합니다. 근데 그들과 손잡고 평화를 만들었을 때 그 후에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것이 우리에게 닥쳐올까요? 여러분, 정치 경제면의 리더가 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서 그들이 이 잘못된 리더들처럼 우리나라와 민족을 그 절망의 길로, 그 낙심의 길로, 그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건 우리 책임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여러분, 이 나라에 우리가 의인이 된다면 하나님 앞에서, 아니 의인이 된다면이 아니라 의인의 몫을 감당한다면 이 나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정말 아름다운 리더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맡은 회중들을 의인의 역할을 하게 한다면 이 나라는 다시 소망의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리더 되신 여러분, 잘못된 리더의 결과로 인해서 회중들이 밤새도록 불신앙이 생각나서, 불신앙이 살아나서 통곡했다는 것. 더 이상 그들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을 붙잡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근데 그들에게 젖과 꿀이라는 말은 가려져 버렸어요. 불신앙으로 가려져 버렸어요. 뭐만 보입니까? 그곳에 있는 백성들이 너무 커서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그것만 보입니다. 불신앙이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말씀이 보이지 않아요.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향한 원망은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기도 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
저도 하나님을 향하여 한때는 세상에 날고 기는 목사들이 수두룩한데 저 같은 사람을 목사를 만들어서 이렇게 힘들게 목회하게 힘들게 먹고 살게 하시느냐고 원망 아닌 원망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정말 힘든 때가 있었어요. 해수욕장에서 반바지를 다녔다고 경건치 못하다고 노예의 고발을 당하고 근데 그것을 조사처리위원회라고 목사 장로 7명이 와가지고 그걸 여전히 맞다고 고발한 대로 잘못한 거라고 당회장권 정지 거기다가 그게 이제 여름 휴가가 끝난 후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11월 말까지 교회를 떠나라. 그랬을 때 참 그랬어야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든지 아니면 어디 그런 속안전을 목회지로 좀 보내주시든지 기한을 정하지 않고 금식하기로 했고 그러다가 지금 있는 김포로 왔습니다. 제 집사람 얘기는 출애굽했다. 그리고 그 김포에서 생명 되시고 주인 되신 주님을 만난 겁니다. 정말 못 받았지. 안 받으셔도 되죠. 네? 정말. 지금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저를 주께서 세운 리더로 여기고 정말 온 교인이 주님의 마음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정말 감사하죠. 한때 스스로 돌아보아도 리더의 자격이 없다고 여기고 속상해하던 저를 리더로 여기고 저와 함께 저도 이은세 목사님처럼 저희 교회에서 실수를 한번 했죠. 이은세 목사님이 하신 게 실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교인들 보고 내가 여러분 장례 다 치루어드리도록까지 주 안에서 함께 지내십시다. 그 끝나고 집에 갔는데 집사람한테 엄청 혼났어요. 왜 혼났는지 아세요? 다 저보다 젊어요. 교인들이 다 저보다 젊어요. 근데 그들 앞에서 제가 다 장례식 치르고 싶어요. 여러분 속에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 같은 그런 리더가 아니라 정말 회중들의 마음이 다와져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는 리더. 지금 그게 필요하죠. 우리나라 정치계, 경제. 그러나 정치, 경제가 변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그 변화가 일어나면 그래서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 목회자들이 그 변화가 일어난다면 그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장로, 집사들, 정치인들 중에 장로, 집사들 많잖아요. 그들이 그 리더로 말미암아 그들이 변화된다면 나라가 변화되겠죠. 새로운 리더와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요구합니다. 애굽은 하나님이 싫어하신 곳이죠. 하나님이 싫어하신 곳. 조상들과 자기들과 자녀들이 고생했던 곳입니다. 얼마나 고생스러웠던지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누가 들으셨다고요? 하나님 들으셨어요. 그렇게 고생스러웠던 곳인데 왜 돌아가자고 할까요? 그게 이미 과거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제가 상담을 배우면서 다양한 상담들을 배웠는데요. 그 중에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배웠던 상담, 그래서 그만두어버린 상담이 뭔가 하면요. 과거의 기억을 재편집하는 기술이에요. 물론 과거의 기억을 전부 다 재편집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상담에서 두 가지 아주 제가 이건 아니다 하는 거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하나가 뭔가 하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과거에 가장 행복했던 때를 떠올리고 내가 지금 거기 있다라고 생각해라. 그 현실 도피죠. 그게 점점 심해지면 나중에 정신분열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편집하는 과정 중에 하나는 브릿지라고 하는 과정인데요. 그것을 떠올리기 위해서, 그 아주 행복하고 그 좋았던 것을 떠올리기 위해서 뭘 하나 하면요. 자기 몸의 어느 한 곳에다가 그걸 떠올릴 수 있는 그 장치를 하는 겁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아주 힘들고 속상할 때 귀를 막 비틀면, 그러면 그 귀를 비트는 걸 통해서 이 귀 비트는 거하고 뭘 연결해놨냐면 과거에 좋았던 것, 과거에 신났던 것을 생각나도록 그 훈련을 합니다. 상담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또는 예수님을 알더라도 예수님을 생명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임시방편으로 잠시 좋아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상담이나 이런 걸 잘못하면요, 어떻게 되나 하면, 여러분, 우리 나이 때는 뭐 거의 아시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옛날에는 부엌, 주방이 아니고 부엌 옆에 이렇게 구정물 통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 거 아십니까? 집에 그 주방에서 나오는 모든 그 밥, 찌꺼기서부터 음식 찌꺼기 이런 것들하고 그거 물하고 같이 거기다가 담아놨다가 소나 돼지에게 주기 위해서 했던 것들이죠. 근데 아침부터 해놓고 보면 저녁 때 보면 위가 어때요? 거의 맑은 물 수준입니다. 거의 맑은 물 수준이에요. 근데 그걸 소나 돼지에게 주려고 바가지를 넣어서 한바탕 이렇게 퍼내면 어떻게 되죠? 속에 있는 것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상담, 내적 치유 잘못하면요, 전부 이렇게 가라앉아 있던 것들, 그래서 은혜만 있던 것들이 그거 뒤집어 올려가지고 구정물 확 흘러놓은 것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렇게 된 다음에 정말 그 상담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서 그것이 다 깨끗해진다면 괜찮죠. 근데 상담의 대부분이 그 깨끗해지는 것까지 해주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그 본인 보고 주님께 가까이 하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그 상담을 통해서 주님께 가까이 하라는 말을 듣고 주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상담하기 전에 이미 다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스스로 못하니까 그렇게 한 건데 해결을 못해주죠. 주님만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리더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정말 좋은 리더. 그러기에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진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정말 큰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의 맡은 회중들, 그들 속에 이 정탐꾼 10명이 전해준 것을 듣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모든 면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게 지금 주님과 한몸되어 사는 우리들이 해야 할 리더의 몫이라 합니다. 가야 할 곳은 자신들과 자녀들이 대대로 주님 오실 때까지 누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있는 기업입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셨거든요. 이런 것을 등지게 만든 잘못된 리더, 40년을 죄악을 지고 죽고 망하게 만드는 열매를 맺게 한 잘못된 리더를 보며 리더된 우리는 자신을 우리의 사명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의 역할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다시 한번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의 리더는 회중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생각나게 하는 자여야 합니다.
이 일은 사실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의 리더는 성령님께 사로잡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들이 사는 소망이 되고 달려가는 힘이 되도록 인도하는 자여야 합니다. 민수기 13장 30절 함께 읽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참 귀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다 죽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20세 이상인데. 민수기 14장 6절 9절 말씀도 함께 보십니다.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은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12명이 갔다 왔는데 10명은 우리가 그들의 밥이라 이럽니다. 그런데 2명은 그들이 우리 밥이라 이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들의 밥이 될 것 같은 상대도 그들이 우리의 밥이 됩니다. 네, 역전이 되는 거예요. 제가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며느리감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 있는 종을 보냅니다. 넘겨서 봅니다. 2절부터 거기 4절까지만 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손을 내 방석 밑에 넣어라. 내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니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땅 중에서 내 아들 너의 아들을 택하지 마라. 내 고향은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너의 아들을 택하라. 밑에 24장 10절 이에 종이 그 주인의 약대 중 10피를 취하고 떠났는데 곧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예수를 와서 나홀의 손에 넣었다. 참 귀한 종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낙타 10피를 싣고 갔대요. 물론 10피를 다 싣진 않고 이 종이 탄 것도 있고 나중에 며느리감이 타고 올 낙타도 있고 그러니까 10마리에 다 싣지는 않았겠지만 여러분 이 낙타 10필에다가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난 종. 그런데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뭐죠? 며느리감을 선택하는 안목을 그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며느리감보다 더 귀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신부를 선택하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전도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주 앞에 세워집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죠. 또 한 사람은 배너에 나오는 집사입니다. 배너라는 영화 여러분 보셨죠? 거기 나오는 집사. 배너 아버지는 죽었고 배너는 종으로 붙잡혀 갔습니다. 그 노예로, 로마의 노예로. 그런데 그 종은 그 배너 집안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어찌 했습니까? 여전히 지키고 있었죠. 배너가 로마의 노예로 붙잡혀 갔으니까 노예로 붙잡혀 갔으니까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재물을 여전히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배너가 돌아왔을 때 어찌합니까? 그 재물 다 돌려주죠. 재물만 돌려줍니까? 자기도
재물과 함께 배너에게 속한 것을 찾았다. 아브라함의 종이나 배너에 나오는 그 집사 같은 모습으로 살려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대로 하면 된다고 저는 봅니다. 갈라디아서